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새벽의 시간을 지키고 금식과 절제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부활의 아침까지 여러분의 심령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이르시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버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고난이었고,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고 고난과 역경을 견뎌야 하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통로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구원의 열매로 우리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인류의 구원의 계획,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죄악을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선포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 바로 구원의 계획에 먼저 선택된 우리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통해서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십자가를 세상에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들고 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축복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동행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믿는 자의,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 증거들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로 부르는데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 해봐 하면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진실되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안에 없어서.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진실되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 못해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나서,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내가 이런 일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축복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 남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특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러한 전도의 마음을 주신 거,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두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벌써 응답하시고 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영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제가 귀하게 여기는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거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길을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삼으신 통로에 응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들을, 구원 계획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이죠. 아주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 야구 경기에 있어서, 이 야구 경기를 하면서 감독이 있고 선수들이 있습니다. 감독이 아주 좋은 그 작전을 짜서 계획을 딱 내놓습니다. 도루를 하라든지 아니면 hit앤런을 하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쫙 하는데, 선수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잘 수행하고 또 거기에 기가 막힌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고 이러면은 그 깨움들이 잘 풀어져 나가고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죠. 그런데 감독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선수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면 경기의 결과는 안타까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어도, 그래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셔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더라도 우리가 마음문을 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은 예전에 있었던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유럽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에 가장 여러 사람을 부르셨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성경의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의 사도로 세우시고 특별히 유럽을 복음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안에서 일하셨는데 그는 그 일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거침없는 통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열심히 박해해가지고 다른 도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잡아서 옥에 넣으려고 허가서를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지금은 다마스커스죠,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초대해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내일 아침에 좀 구체적으로 더 나누겠지만요, 예수님의 빛으로, 음성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나서 사도 바울이 눈이 멀고 3일 동안 깊은 어둠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어둠 속에 회개한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까지 내려가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처럼요, 사도 바울도 깊은 어둠 속에서 그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의 깊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섭니다. 그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는데 맨 처음에 안디옥 교회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방의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 그의 리더십이 서가고,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자 그곳에서 바나바라는 제자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돕니다.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구브로 섬과 이오니온, 또 루스드라, 이런 지역을 통해 가지고 전도를 하여 교회를 세우리고 또 많은 사람의 구원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2차 전도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것이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 이름으로 터키 지역 땅들을 좀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는 거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는 신라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많은 위험에 처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요, 많은 박해자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살해하려고 살기 등등하게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 나 이거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사명감으로 2차 전도여행을 또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케 하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세운 그러한 계획, 하나님이 자꾸 막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리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배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하나님이 막으셨답니다. 계획을 잘 짰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그 길로 가가지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겠지. 비록 1차 전도여행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으니 2차 전도여행 더 도와주시겠지. 그래서 아시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안디옥에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무시아까지 갔습니다. 좀 이쪽이죠. 위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와서 무시아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지금 튀르키예 땅, 터키 땅으로 올라가기 위해, 소아시아로 올라가기 위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습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옵니다. 다시 거꾸로 갑니다. 거기에서 막혀가지고 돌아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 막으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이니까 돌보시고 인도하시면 형통하게 하셔야 되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막혀 있지?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계획이 때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내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눈에 띄면 그 길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사단의 것인지 모르고 덥석 물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서로 종끼리 갈등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너는 동 하면 나는 서로 가고 나는 내가 서 하면 나는 동으로 간다 하면서 우리 갈라지기를 원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롯이 누구 덕분에 그렇게 부하게 됐는데 그런 은혜, 은덕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딱 쳐다보니까 동쪽은 물이 많고 소알죠. 그리고 아주 목축하기가 좋아요. 서쪽을 보니까 아주 광야 같은 지역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좋은 지역을 선택해서 배응망덕하게 나 동으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 등지고 그 길로 떠납니다. 그 길이 좋은 길 같아서 눈에 그렇게 좋게 보이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점점 가가지고 들어간 곳이 소돔이에요.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죄악이 만연한 곳,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이 있었던 곳. 나중에 다 버리고 나오잖아요. 아내는 소금 기둥되고 얼마나 심각한 고생과 함께 그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까?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인다고, 우리가 계획했다고 그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흥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때로는 우리를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들을 막아주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낭떠러지면 그 길 못 가게 막아주십니다. 때로는 돌아가게 하십니다. 돌아가면서 훈련도 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도 하시고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고난 속에서 더 큰 축복을 앞에 놔두시고 그런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 길 위에서는 깨닫지 못해요. 내가 겪는 고난, 고통이 힘들기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나고 뒤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었는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깨달아야 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길을 돌아가게 하시고 막으시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꿈꾸었지만 아니야, 나의 구원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야, 유럽 땅이야 라고 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유럽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유럽으로의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읽어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갈 길을 못 가고 드로아에 있을 때 기도하는 중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에 있는 지역 이름이고요. 그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 사람 한 사람이, 유럽 사람 한 사람이 여기로 와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손짓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하면서 확신할 수 있는 의미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경건의 훈련에 있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인정하였다라고 마중해놔요. 나 여전히 아시아 땅 내가 꿈꾸었고 계획했던 거 이거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계획 나중에 할게요.
아니면 하나님 계획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기는 수가 많아요. 고집 부리는 수가 많아요.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럽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될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내 뜻을 주장하고 내 길이 옳은 것 같고 내 눈에 좋게 보이는 쪽으로 가야지 내가 행복한 줄 알고 그 길을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길로, 정말로 형통한 길로. 그렇지만 때로는 그 길이 나중에 우리를 해하는 길, 넘어뜨리는 길,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시기 원하시는 귀한 뜻이 있는 길,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계획 포기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첫성 빌립보성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니까요.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을 교회로 세워서 유럽에 세워진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놀라운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되는데요. 2차 전도여행 아테네로 내려왔다 고린도로 올라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 지역의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어달라고 우리를 부르셔 우리를 손짓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이제 그리스 땅, 유럽 땅을 구원의 놀라운 통로로 삼으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구원의 문들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공식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나라의 허가를 받고 공식적으로 선교를 하기 전에도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복음을 전한 자들이 쪽복음서도 전해주고 한문 성경이죠. 그리고 이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왔긴 왔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사람들을 통해 섬세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냥 선교사의 복음 전하는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 이런 일만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의 역사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회 인도자 속장님들 속회 지도자 영성훈련 한 거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는데, 거기에서 갔던 곳이 전주만이 아니라 서천도 갔었습니다. 서천에 가서 두 곳을 들렸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최초의 한국의 성경 전래지입니다. 물론 성경은요, 이 최초의 전래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통성경으로서 구약 신약 전체에 영어 성경이 처음으로 전래된 곳이 여기라는 것이지, 그 이전에도 수많은 한문 성경들이 한국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181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영국 군함 한 대가 서해안에 나타났습니다. 이 영국 군함은요, 이 마리노 선이라는 그러한 군함인데, 사실은 한국에 온 군함이 아니라 중국에 왔습니다. 대영 제국이 한참 강성해질 때, 해외로 눈을 돌려 무역이 활발해질 때 중국하고 무역을 틀려고 이 마리노호라는 영국 군함이 머리 맥스웰이라는 선장, 함장을 앞세워가지고 중국을 방문했는데 황제 보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영제국은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다 생각하면서 중국과 무역을 하러 왔는데, 우리 황제를 만나려면 7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서 땅에 머리를 박으면서 우리 황제한테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 여왕을 대신해서 여기에 왔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 황제한테 머리를 조아리며 나아가? 우린 못해 해가지고 무역 결렬돼요.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냥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주변을 살피니 조선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니까 그 문물들을 좀 이렇게 조사해서 가지고 가야지 그래도 소득이 있을 것 같아서 서해안을 따라가지고 군함이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상륙하지 못해요. 워낙 폐쇄적인 조선이었기 때문에. 서천 앞바다에 왔는데 첨사 조대목이라는 사람이 외국 군함이 왔으니까 맞서 싸우려고 나갑니다. 근데 싸울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 승선을 합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함께 지내면서 아주 대화도 안 되는데, 영어 안 되니까 대화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냥 뭐 잘 먹고 이렇게 지내면서 잘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친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선장실에 가보니까 이렇게 책장이 있는데 아주 중간에 크고 아주 멋진 책이 한 권 있는 겁니다. 조선에서는 보지 못했던 늘 이렇게 서책만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하드카바에 아주 좋은 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여 한참 쳐다보았답니다. 이제 이 사람들도 관심 있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럼 우리 관사로 가서 우리도 대접을 받았으니까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지도자들을 데리고서 작은 배를 타고 서천으로 들어오는 와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잘못하다 자기가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잘못 루트로 올렸다가 외국인도 올렸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폐쇄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의 목이 달아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들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뭇을 밟지 못하고 이 머리 맥스웰 함장하고 지도자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기 전에 주목하여 보았던 성경을 당신이 여기에 관심이 있는 모양인데 이걸 선물로 주겠다. 나 못 받는다. 그런데 이거 그냥 책이니까 받으라 하고서 주었어요.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받아서 조정에 올렸답니다. 이게 처음으로 통성경을, 영어로 된 통성경을 처음으로 한국에 사람이 받아가지고 한국에 성경이 전래된 첫 번째 발자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거기에 기념관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영어 성경 갖고 와서 누가 읽지도 못합니다. 근데 복음이 그냥 땅에 떨어진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어디 있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이 전래된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들이 돌아가서 모든 해외로 나갔던 그러한 세상을 이렇게 무역을 하고 아니면 어떤 세상인지를 조사했던 그러한 이 군함들 또 상선들이 돌아와서 이 당시에는 책들을 발간했답니다. 이 마리노 호도요 돌아가서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 제목 지금도 있습니다. A Voyage to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Korea. 그리고 뒤에 제목이 또 잔뜩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한국의 서해안을 따라 디스커버리하는 그러한 항해 일지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1818년에 발간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림도 조선인들이 입고 있던 의복, 풍습 이런 거 잠깐 만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고 포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왜 중요하냐? 이 당시에는 대영제국, 힘 있는 나라 외국으로의 관심이 있고 해외로 뻗어나가는 젊은이들이 해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참 전부터 우리나라 젊은이들 대학생 되면 해외 여행하고 이런 것들 관심이 있는 것처럼요. 글로벌하게 뻗어나가는 그런 관심이 영국 청년들에게 많았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해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시기입니다. 그들에게 조선이 처음 소개가 된 겁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알지도 못한 나라가 이 책을 통해서 소개가 됐고요. 그로부터 딱 50년 후 1866년 9월 2일에 대동강에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제너럴 셔머노, 거기에는 영국 출신의 선교사가 한 사람 타고 있었습니다. 조선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대동강 강변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순교합니다. 폐쇄적이던 쇄국전책을 쓰던 조세에 의해서
민관이 합심해서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했고 상선이었는데요. 다 불타 없어지면서 무트로 나온 사람들 다 칼로 죽였어요.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목베어 죽였습니다. 죽으면서 성경 3권을 박충건한테 내밀면서 예수 하면서 죽었어요. 이 죽어가는 사람이 준 성경 책이잖아. 그걸 갖고 박충건이 집으로 와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찌할 바 몰라. 가만히 있다가 안 되겠어. 집에서 버려야 될 것 같은데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박영식이라는 영문주사한테 갖다 줬어요. 아는 사람한테. 이분은 한문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인데 이 한문을 읽는 박영식이 좋잖아요. 종이가 좋습니다. 성경이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배를 했어요. 집 도배를 다 해놓고서 낮에도 밤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 써 있는데 읽을수록 신비해. 마음에 와닿아. 그러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렇게 영접한 다음에 그의 집을 교회로 세워서 세운 교회가 배다리꼴 교회입니다. 이 배다리꼴 교회가 나중에 이름이 장대원 교회로 바뀌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장대원 교회는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일어난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장로님이 자기의 죄를 회중 앞에서 고백하면서 자기가 자기 친구 돈 떼어먹은 거 그거 고백하면서 회개 바람이 일어나서 기도의 열풍이 일어나서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놀라운 불씨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그냥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고 이런 걸로만 된 게 아니라 그냥 스쳐가는 구람 속에서 그들이 쓴 조선에 대한 글 속에서 그걸 읽은 젊은이들의 꿈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에 온 죽어간 한 사람의 성경을 전해주는 그 모습 속에서 교회가 서고요. 그 교회 속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역사는 이 한반도를 뒤덮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땅에 교회들이 서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식 선교는 14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바로 140주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었는데 그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선교사 2사람이 내렸습니다. 한 분은 결혼한 아펜젤러 목사님 부부이고 감리교 출신의 목사님, 한 분은 장로교 출신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싱글이었습니다. 이 3사람이,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2사람이죠. 제물포 앞바다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의 아펜젤러 목사님은 북감리교, 미국 북감리교에서 파송된 감리사님인데 이 당시에 조선은요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선교는 전부 다 일본으로 왔습니다. 미국의 감리교 해외 선교 본부가 있습니다. 지금도 GBGM이라고 General Board of Global Mission이라는 그러한 기구가 있는데요. 해외 선교를 다 이렇게 조절을 하죠.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새 선교국이 있었는데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일본으로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주변을 살피니까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도 복음이 필요하다. 선교사님이 매일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서마다 조선 땅이 계속 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짓하시는 마게도니아의 환상처럼 미국 땅에 복음이 필요하다 조선에 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채고 인정한 북감리교회 해외선교국에서 아펜젤러 목사님을 일본을 거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조선 땅으로 보낸 겁니다. 고종이 공식적으로 선교를 인정해줘서 2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목사님. 그래서 일본을 거쳐서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조선 땅에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선교사 2사람이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했냐? 교육, 선교, 또
출판과 성서 번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한 이유가 바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독일의 국민들한테 읽히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성경은 성직자만 읽을 수 있는 라틴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요. 가르쳐 주는 대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잘못 가르쳐줘도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성만찬 받아라, 잘못한 거 뭐 갖다 내라, 이래가지고 그들의 면죄부 사게 하고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들을 개혁하기 위해 쿠베르텍 남장이 개발한 목판 인쇄술로 성경을 찍어낸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자의 기념관 맨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목판 인쇄기입니다. 그게 없이는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없어서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출판 그리고 성서 번역 이걸 통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근대 교육에 힘썼습니다. 배제 학당을 채웠습니다. 최초의 새로운 서양식 근대 학교입니다. 이 배제 학교들 지금도 여전히 서 있죠. 감리교 최초로 세례식을 거행했고 또 성만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세운 교회가 정동제일교회, 감리교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정동제일교회라 바로 아펜젤로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이죠. 그리고 한국 개신교 최초로 여성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남녀가 구분돼 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막 치워놓고 서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런데 세례를 주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줬냐? 이 막에다가 구멍을 요만큼 뚫어놓고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댑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거기에다 얼굴도 못 보고 세례 줬어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국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한국이 옥매였던 모든 구습과 안 좋은 것들을 풀어버리고 이렇게 자유의 놀라운 은혜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일제압제 속에서는 독립을 위해 외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들을 세워나가는 축복의 민족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출판했습니다. 신문을 찍어냈습니다. 근대식 교재들을 찍어내서 그것을 공급했습니다. 출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아펜셀로 목사님은 40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서천 앞바다 어청도 앞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번역 회의를 하려고 그 당시에는 내륙을 이용하지 않고 바닷길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교통수단을 삼았는데 서해안을 따라서 목포로 회의를 하러 가시다가 그때 함께 목포가 고향이었던 여학생 하나하고 다른 돕는이 하나하고 3명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돌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그런데 갑판에 있어서 구조될 수 있었는데 갑판 밑에 있던 2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배 밑으로 들어가셨다 나오지 못하고 순교하셨습니다. 40대. 이런 순교의 피, 세워진 십자가, 핏값의 열매로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요. 그가 세운 교회, 출판, 성경의 번역 이런 것들 통해 우리 어두웠던 우리 조선의 땅에 밝은 빛들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복음화에 쓰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인정하고 그 길을 갔던 사람. 우리나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희생했지만 특별히 우리 감리교의 아펜젤로 목사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부르심을 받고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조선 땅에 왔던 사람들. 그런데 선교사들만 그렇게 쓰임 받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군함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가서 출판을 통해 조선을 알렸고 조선을 알려서 젊은이들이 조선을 꿈꾸게 하였고 이런 모든 것이 구원의 계획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펜셀러 선교사님처럼 우리도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의 사람 삼아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참여하느냐? 우리는 먼 나라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선교사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 함장은 함장대로, 책을 쓰는 사람은 책을 쓰는 사람대로, 또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자기가 맡은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신 달란트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 거, 우리 교회 찾은 사람이 믿음 없다가 그 모습 바라보며, 어떤 사람은 인사를 잘해서 정말 친절한 교회구나, 이래서 여기에 정착하며 말씀을 듣고 그것이 구원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도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가 금식과 절제를 하면서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 아프리카에 우물이 파지면 그곳에서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는구나,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어둠의 민족들의 빛이 비춰지고 그들이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써갈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산불 피해당 곳에 구원 헌금을 드리는 거, 사랑에 동참하는 모습,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구원의 역사를 써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도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감독님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그중에 피터 드러커라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유럽에서 태어나서 유럽에서 자란 유럽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유럽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돌연 유럽을 떠나서 미국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왜 미국으로 갔냐라고 물으니까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유럽의 젊은이들과도 대화를 해보고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과도 대화를 해봤는데, 유럽에 있는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항상 옛날 이야기만 한다. 옛날에 우리 유럽은 어땠는데, 영화로웠는데, 대단했는데, 옛날 이야기만 한다. 근데 미국에 가서 미국의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미국의 젊은이들은 내일을 이야기하더라. 내일 우리는 어떻게 될 거야? 내일의 우리의 꿈은 이거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루어 가야지? 이런 이야기들만 하더라. 그래서 나는 유럽을 버렸다. 꿈이 있는 쪽을 택했다. 그리고 그들 젊은이에게 그들의 미래를 이룰 수 있는 도움의 역할을 위해서 경영학이라는 학문의 체계를 세웁니다. 어떻게 잘 경영을 해야 미래가 더 형통해지는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선교의 유산이 지금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여전히 하나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통로로 써 주시기를 원하는 바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나도 하나님 구원의 계획에 그 계획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이 인정했잖아요.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길 갔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일에 동참하시고 참여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천성의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